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자기 죄 가운데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 듣잖아요. 정죄를 받는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한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전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괜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특별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이 난 집도 있는 사람이고 재산도 있고 자녀들도 잘 자랐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어. 세상 사람들끼리는 내가 떵떵거리며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앞에 나타나는 순간부터 내가 죄인처럼 느껴지고 정죄를 당하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앞에 나타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겁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기분 안 좋은 느낌을 늘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죠. 시작.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꺼려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둠 가운데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계속 하던 짓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나가면 자기의 모든 어두움 속에서 행한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것이 전도할 때 그것이 당연히 그 사람들이 호감으로 받아들이진 않는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당한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보면은 링컨 박물관이 있대요. 링컨 대통령의 박물관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당시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언론에서? 이 링컨은 원숭이, 특별히 개코 원숭이를 닮았다. 개코 원숭이라고 놀렸고요. 별명이 개코 원숭이였고 또 이 사람은 흡혈귀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링컨은 동족끼리 전쟁을 하게 만드는 피를 좋아하는 흡혈귀와 같은 사람이다. 또 이 링컨은 19세기의 헤롯 대왕이다. 자기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 가지고 그냥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아주 난폭한 자기 권력욕에 취한 사람이다라고 온갖 비난을 퍼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링컨은 노예 해방을 했죠. 예? 왜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과 맞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런 비난에도 비방에도 굴하지 않고 이 사람은 늘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남북 전쟁이 있을 때 자기 그 진영에 이동식 집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하얀 깃발이 올라가면은 나에게 찾아오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무릎 꿇었지 그 비방에 무릎 꿇고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이 VIP를 전도하고 또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들에게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이 있는가? 기독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가는
아시겠죠?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고 또 미소를 지으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러면서 또한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기 강원도 양양인가 그 해변가 있죠? 바다, 해수욕장 있는데 그 바닷가 양양이 지역이요. 땅값이 엄청 올랐답니다. 요즘에. 아니 몇 년 사이에. 왜 올랐냐? 서핑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서핑 아시죠? 파도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 보드를 갖고 멀리 바다 멀리 간대요. 그래서 바람이 불기를 기다린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파도가 치면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보드에 올라타서 파도를 타기를 즐긴다는 거예요. 파도 타는 걸. 쫙 즐기면서 끝까지 와가지고 해변에 와서는 엎드려가지고 쫙 와가지고 다시 또 멀리 가가지고 그 파도 타는 걸 즐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 사람들은 파도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파도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파도가 많죠? 이런저런 파도가 밀려듭니다. 그죠? 신앙생활 하려고 시작하는 새신자들도 여러분 파도가 있을 거예요. 없었던 파도가. 그리고 모처럼 VIP를 내가 초청해야 되겠다. 전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파도가 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파도를 두려워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접고 전도 접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보드에 올라타셔서 그 파도를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악한 영이 막 역사할 때 내 고를 줄 알았다 하면서 새벽 기도 오는 거예요. 그때 그냥 휘파람 불면서 새벽 기도 와가지고 하나님께 다 그냥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전도해보니까 아 역시 나는 체질이 안 맞아. 체질이 어디 있어요? 체질이 전도에. 그렇죠? 밥 먹는 것도 체질입니까? 그냥 밥은 먹어야 되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사명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은 고구마를 심어놓고 이걸 잘 저기를 못 해가지고 풀밭이 되는 분들 있죠? 저도 그래요. 고구마 심어놓고 나중에 보면은 풀이 더 자랐어. 이게 고구마가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파보면 고구마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풀이 날까봐, 아유, 꽂아놔봐, 이거 풀밭이 돼. 하고 안 심은 사람은 거둘 게 없어요. 그런데 풀이 나건 어쩌건 간에 나는 일단 꽂아놔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냥 고구마 쪽이 쭉쭉 꽂아놓잖아요. 그러면은 고구마가 반드시 열린다니까요. 우리가 목장도 그래요. 목장도 처음 이렇게 좀 하다가 아유 그냥 좀 쉬지 뭐 좀 몇 주 쉬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계속 쉬게 돼요. 그런데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거기서 목원들이 은혜 받고 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장에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 누가 새신자가 와도 어느 목장에 보내드릴까 생각할 때 누구한테 보내야 되겠어요? 믿고 맡길 만한 분한테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목장을 아예 안 해. 그럼 거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보내드릴 수가 없어. 본인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기회가 다 그런 거예요. 기회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늘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섬길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꾸준히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선을 행하시고 섬기는 일을 꾸준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생명의 냄새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따라가면 살아날 것 같아. 내가 저 사람 따라가면 영생을 얻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따라가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나오죠? 시작.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풍기게 하신대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된다니까요. 굴비가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입니까? 영광굴비죠? 거기 원전이 세워져 가지고 법성포 굴비로 바뀐 거 아시죠? 근데 그 굴비가 제일 많이 잡히는 데는 제주도래요, 원래.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잡혀가지고 제주도 어부들이 야, 이거 영광굴비 말고 제주도 굴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굴비를 잡아서 영광굴비처럼 똑같이 소금을 해가지고 바다에 말렸는데 중요한 건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맛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영광에 납품을 한답니다. 근데 영광에서는요, 그 제주도에서 잡힌 굴비라도 소금에 딱 해가지고 그 서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딱 맞추면은 이게 그 영광굴비 맛이 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그 서해안 바닷바람을 맞아야지만 그 맛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의 냄새가 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절 냄새가 나죠? 절의 향기가 나죠? 향내가 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 냄새가 나려면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늘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제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 상의하고 물어보고 교제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으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든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비디오 많이 보면은요, 사람이 음란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는 제가 그런 분이 안 보이는데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딱 봐도 저 사람은 이상해. 음란한 거 계속 보잖아요. 사람이 눈동자가 풀리고 이상하게 돼버려요. 또 사리에 번뜩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하도 이제 그 폭력 영화라든가 전쟁 영화 이런 걸 계속 보면서 분노에 불타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해져요. 그 사람의 냄새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미소를 줘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이미지 코칭 전문가 정연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한 크리스천의 이미지는 선한 얼굴에서 나온다. 한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상징이듯이 크리스천의 얼굴은 곧 믿음의 깊이를 대변한다.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의 미소를 이렇게 딱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링컨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뭘 품고 있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외모까지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인상이 바뀌어요. 인상이. 느낌이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얼굴에 이게 느껴지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또 생명의 냄새가 나게 하셨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돼서 그들을 전도하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해 전에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세요? 아시는구나. 거기 보면은 구한말 일제 침탈 속에서 조국을 위해서 아주 분연하게 일어났던 의병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선에서는 노비 출신으로 버림을 받았다가 미국 가서 해병대 장교가 된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자 주인공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 하나 애쓴다고 이미 기울어진 나라의 운명이 바뀌진 않소. 다른 양가댁 교수들처럼 수나 놓으며 꽃으로만 살아도 될 텐데 하고 이야기해요. 수나 놓으면서 꽃으로만 살아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험한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다고 나라가 바뀌냐? 그런 얘기죠. 그때 여주인공이 말합니다. 나도 꽃으로 살고 있어. 다만 나는 불꽃이요.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하오. 죽는 것은 두려우나 난 그리 선택했소. 여러분, 이 여자의 대사가 멋있지 않습니까? 이 한 몸 불사르다 죽겠다. 나는 꽃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꽃 같은 삶은 불꽃 같은 삶이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러는데 불꽃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표현이 좀 멋있지 않아요? 불꽃이 꽃보다 아름답다. 불꽃 같은 삶.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어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꽃길만 걷기를 기도하기보다 불꽃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멋있는 기도가 될까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100세가 될 때까지 그냥 내가 내 몸 아끼고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겠다. 그런 말 한 사람이 있거든요. 달아서 없어지겠다. 몽당연필처럼. 얼마나 멋있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닳아서 없어지는 몽당연필처럼 내가 수고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불꽃처럼 타오르듯 헌신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꽃을 패러디한 시가 장정일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요.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서 전파가 되었다. 한 가전회사의 광고엔 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음악은 3번 태어납니다. 베토벤이 작곡했을 때 태어나고, 번스타인이 지휘했을 때 태어나고, 당신이 들을 때
태어납니다. 참, 오디오 광고 멋있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시 아닙니까? 내가 그 VIP 이름을 불러줬을 때 VIP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하나의 라디오에 불과했었는데 내가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것이 하나의 그냥 딱딱한 라디오 부속품이 아니라 전파가 될 수가 있는 것은 눌러줄 때 가능한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만드셨지만 그것이 언제 또 만들어지느냐? VIP의 귀에 들려질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시인은 전도하는 시인이에요. 그의 단추를 눌러주는 시인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누군가는 들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라고요? 몰라요? 여기 퀴즈 해야 되겠네, 퀴즈. 이정복 집사님 잘하는 퀴즈.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데. 예? 사람의 발? 사랑의 발? 아니요, 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뭐냐? 누구의 발이냐고요? 그렇죠.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예? 그 노래 있죠? 오늘 찬양 안 했어요? 이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노래 불렀어도 몰랐죠, 여러분? 이것이 이 로마서 10장 그 다음에 나와요. 이 구절 다음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은 누구의 발이냐? 우리는 뭐 발레리노의 발 뭐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신대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VIP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심영춘 목사님의 그 말에 제가 놀랐어요. 목회는 전략입니다. 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이 목장은 전략이다라고 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회하시는 거잖아요. 목장을 통해서. 목장은 전략적으로 하세요. 어떻게 하면 여기 VIP를 데려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라고. 전략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조성모 가수 아시죠? 조성모 가수가 예수님 잘 믿는 거 아세요? 모르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이분이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부모님이 드물게 맞벌이를 하셨대요, 두 분이. 그래가지고 혼자 외롭게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 전도를 했대요, 자기를. 근데 교회를 갔더니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더래. 얼굴도 모르는 집사님들이 자기를 따뜻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그러더니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송정미의 축복송 있죠? 그 찬양 테이프를 들었는데 너무 노래가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노래가. 이 사람이 거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가수하는데 그게 뭐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이분이
잘 나가게 됐을 땐 또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다시 이 사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찬양 앨범을 냈습니다. 이번에 찬양 집을 냈어요. 자기가 뭐 주기적으로 계속 찬양 앨범을 내고 싶다라고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느냐면은 이런 사람도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는 목사님의 아들이건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손을 잡아준 겁니다. 끌어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도 모르는 손잡아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한때 그러지 않았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줬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나요? 누군가 초대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목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우리 목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냄새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버지 반드시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장으로 섬기고 교회로 섬길 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건강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마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세상 위하여 1절만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을 다시 하겠습니다. 1절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온 가족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현희 권사님. 하나님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최성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권사님이 무사히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마음과 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향기로운 향내 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마다 든든히 서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직장과 사업이 든든히 서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에게 귀중한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인생의 파도에도 굴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